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하는 순간에 예배당 안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찬 것 같아요. 가만히 있다가 딱 건드렸더니 그 향기가 온 예배당 안에 가득 찬 것 같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제독해 주신 사무엘상 16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대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요새 대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대안학교라고 하는 이제 학교가 생각이 날 겁니다. 이제 학교를 대신할 수 있는 학교에 부적응한 아이라든지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정규적인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을 이제 그 학교에 다시 모여서 공부하게 하는 학교를 대안학교라고 합니다. 대안이라고 하면 어떤 문제를, 어떤 것들을 처리할 때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대안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대안이라고 성경 이제 말씀의 제목을 정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하나님에 대한 보다 훨씬 더 피부에 와닿는 말로 제목을 바꿔볼까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선수교체. 여러분, 선수교체라는 말을 지금은 어떻게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저희들 어렸을 적에 경기를 하든지 하다가 선수교체는 어떤 때 할까요? 선수교체는 주전에 나가 있는 선수들이 시합을 하다가 경기 중에 부상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또 이제 규칙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해서 그 경기를 제대로 잘 끌지 못할 때 심판이 손을 들고 선수 교체를 요구하든지 아니면 그 팀의 감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른 선수로 교체하고자 해서 하는 일들을 선수 교체, 선수 체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피부에 와닿게 선수 교체라고 할까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의 기본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대안이 맞겠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제가 이미 서두에서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우리 명성교회 성도님들이라면 벌써 다 눈치채셨을 줄 압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국력이 많이 세워지다 보니 이제 세계적인 경기도 하다 보니까는 국민들이 여러 가지 운동 경기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관심이 참 많아지고 그에 따라서 운동 선수들이 몸값이 많이 올라서 젊은 아이들은 아이돌 내지는 운동 선수가 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저희 이제 아동부 아이들 중에도 보면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아이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운동선수 몸값도 많이 올라가고 또 운동선수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구 경기에 보면 투수가 나옵니다. 투수가 나오는데 투수는 선발 투수가 있습니다. 중간 대투, 말하자면 구원 투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투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감독은 선발 투수를 내보냅니다. 감독이 내보낼 때, 선발 투수를 내보낼 때 중간에 다른 사람을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아니고 이 선발 투수가 잘해서 이 경기를 잘 맞춰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는데 사실은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감독이 이 선발 투수를 내보내면서 4회나 5회까지만 가면 잘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보내지는 않지만 하다 보면 스타즈라는 부상이라든지 또 너무 의욕에 차서 경기에 룰을 범한다든지 해서 다른 중간 대투가 고원 투수가 나가고 나중에 마무리 투수가 나갑니다. 이렇게 감독이 선수를 내보낼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잘해주면 다른 선수들이 힘들지 않고 그 경기를 보는 사람도 굉장히 기분 좋게 그 경기를 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에 선발 투수에 굉장한 무게를 두고 훈련을 시킬 뿐만 아니라 선발을 하는데도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선발 투수도 자기가 선발 투수이기 때문에 내가 중간에 강판당하는 일이 없이 끝까지 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다짐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 16장 1절을 보기 전에 15장 35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신 하나님께서 왕이 이 사울 왕을 대신할 사람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16장 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울을 왕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다른 왕을 세우시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1대 왕입니다. 그 전에는 왕이 없어서 사사들을 통하여서 일하셨는데 사사 시대를 마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국가에 자꾸 왕이 생기니까 우리나라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다른 나라들이 왕이 있어서 그 나라를 지키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왕이 없으면 우리가 다른 나라에게 침략을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지키시는 왕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간혹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 자신을 깜짝깜짝 돌아보면서 나도 혹시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자신을 점검해보기로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너희들이 왕이야, 너희 나라의 왕이야 라고 그 나라를 지키시고 계시는데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들으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참 마음이 상하시고 슬펐을 것 같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대로 왕을 세워줍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 목적은 왕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이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잘 다스려 주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왕을 세우게 됩니다. 위급할 때만 일했던 사사들이 대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에 첫 번째 세워진 왕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해 하나님의 대안으로 왕을 세웠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순종하는 삶도 살지 못하였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어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내가 세웠는데 내가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후회한다라고 하는 건 그냥 흔히 말하는 후회일 수도 있습니다. 후회일 수도 있고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로 보면 약함이라고 하는 뜻인데 후회한다, 뭐 회개한다 또는 이제 말하는 유감으로 생각한다. 내가 그 일을 후회하는 것은 우리 흔히 우리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후회하셨고 다른 이름으로 사울이 대안으로 다윗을 준비하는 과정이 16장 1절에 나옵니다. 사울도 하나님의 대안이었고 다윗도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그런데 사울과 다윗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울은 이제 사사를 통해서 일하시던 하나님께 그 시대에 왕으로 세워달라고 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대안이고 다윗은 또 사울의 대안으로 세워진 왕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은 말하자면 아까 제가 예로 들었던 야구 경기에 비교하면 사울은 선발 투수로 나섰는데 끝까지 경기하지 못하고 중간에 강판당한 사람이고 선수이고 다윗은 선발로 나와서 끝까지 마무리까지 다 책임지고 잘했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선발이고 둘 다 자기가 살고 있는 세대를 책임져야 하는 하나님의 대안으로 세워진 사람들인데 한 사람은 누가 이제 어떻게 끝까지 가느냐 못 가느냐 하는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후회하신 대안으로 중간에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아까 제가 15장 31절에 35절에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했는데 후회하시면서 하나님의 대안으로 중간에 그만두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늙고 목숨이 다 되어서 솔로몬을 필요로 하는 솔로몬이 세워지는 그러한 대안으로서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는 중간에 강판당하는 사울과 자연스럽게 자기 사명을 다해서 바톤을 이어주는 그 대안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대안으로 쓰임을 받는다면 중간에 후회하는 사울과 같은 대안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는 다윗과 같은 그러한 대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끝까지 잘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대안으로 살 수 있을까? 한번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안 끝까지 잘 가는 대안으로 쓰임 받았나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울 왕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도 못하고 잘 따르지도 못했던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당연히 패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지도 못하고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패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궤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함께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은 잊어버리고 단지 하나님과 함께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어리생각.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 법궤가 있으면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어찌 보면 부적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안 믿는 사람들이 부적을 옷 속에 베개 속에 집에 넣고 있는 그것들이 자기네들의 아군을 막아준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처럼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법궤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전쟁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크게 회개하면서 하나님만 잘 섬기기로 다짐을 합니다.
미스바에서 회개하여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서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해줄 강력한 왕을 요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끝없이 순간순간 위기 순간에 사랑했다고 해놓고 다시 좀 평안해지면 다시 똑같은 죄를 반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한 그 사람들이 그대로 하나님 말씀 잘 따르고 순종하였다라면 좋았을 뻔했는데 조금 평안해지니 또 다른 나라 옆을 보게 됩니다. 다른 나라를 보게 되니 다른 나라 왕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저 나라에 침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노여움이 생겨서 다시 왕을 세워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친히 돌보시는데도 의심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지도자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 요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마음을 상하는 일이고 사실은 불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 왕이 1대 왕으로 세워진 사울왕입니다. 근데 사울왕이 보면 외모도 준수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세워질 때 사울왕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 지파 중에서 가장 지파의 사람, 나는 진짜 무엇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겸손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잘 헤아릴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려 줄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사울이라는 대안을 보면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대안으로 세우신 것과 그 대안이 어떻게 하는 것과는 별개의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하나님의 대안으로 왕으로 세웠습니다. 세우신 분은 왕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그 왕이 어떻게 하느냐는 또 그 왕이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웠기 때문에 그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움직여질 것을 기대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이렇게 저렇게 해주기를 기대하지만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어긋난 길로 갈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축구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히딩크 감독을 생각하게 됩니다. 히딩크 감독이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훈련을 해서 선수들을 세웠는데 그대로 따라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우승을 했지 아무리 히딩크 감독이 좋은 계획을 가지고 좋은 훈련의 방법대로 했다 할지라도 선수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세울 때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했지만 그렇지 따라주지 않으면 우승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긴 했지만 그 왕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받아들여서 그렇게 백성들을 다스리냐 안 다스리냐는 또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말하자면 선수가 감독이 지도한 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처럼 사울도 그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그 사울 대안으로 또 하나님의 대안으로 다윗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윗을 세우게 되는데 하나님의 대안으로 대안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두 사람을 통해서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대안으로 쓰임받는 자는 사울은 잘못을 지적하는 사무엘에게 핑계를 대고 책임 전가를 합니다. 사울이 왕위 자리에서 쫓겨나는 결정적인 사건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무엘상 15장을 쭉 읽어보면 사울이 왜 왕위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는지를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아각 왕을 죽이고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짐승들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사울은 아각 왕도, 그런데 15장을 쭉 읽어보시면 사울은 아각 왕도 짐승들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좋은 것들을 골라 나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가서 보니 탐나는 물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살찌고 좋은 소와 양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저거 다 죽여버리기가 너무 아깝지 않아? 저거 제사 드린다는 목적으로 좀 갖고 나와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다 죽이지 못하고 제사를 드린다는 명분을 내서 모두 끌고 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알게 됩니다. 사무엘에게 물어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왕을 만나러 갔는데 짐승들이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물어봅니다. 이 짐승들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데 사울이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라고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을 보면 좋아서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가져온 것이 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 백성이 당신이 하나님께 제사하려 하여 백성이 끌고 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여기에 우리에는 사울 자기 자신도 포함합니다.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께 좋은 것을 가져온 것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지고 온 것이고 죽인 것은 나를 포함한 우리가 죽였다.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죽였다라고 교묘한 방법으로 그냥 읽으면 잘 알아듣지 못할 방법으로 핑계를 합니다. 책임 전가를 합니다. 어찌 보면 책임 전가는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책임 전가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보면 엄마 아빠가 나갔다 와서 어지러지고 뭐 이러고 있으면 이거 누가 그랬냐 하면 제가 그랬어요 하는 아이들을 쉽게 보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지만 형이 그랬어요, 언니가 그랬어요, 동생이 그랬어요, 오빠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무슨 잘못을 했을 때 제가 그랬어요 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는 것. 아마 이 사울도 자기가 보기에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할 때 백성들이 끌고 온 것은 잘못한 것은 백성들이고 우리는 이 우리 속에 자기를 넣으면서 우리가 다 나머지 하나님 말씀대로 죽이라고 하는 것 나쁜 것들은 다 죽였다라고 말하는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자신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했다는 얘기죠. 나는 하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끌고 오자고 했다. 그래서 나머지는 우리 모두가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온전한 순종은 그 명령에 모두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아니면 선별해서 하는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사울은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보면 이제 22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함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끌고 온 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느냐. 그냥 죽이라고 하고 말했을 때 무조건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시키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울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은 참으로 슬퍼하시고 후회하셨을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을 대신하여 세워진 다윗을 보면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목동으로 일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하나님의 기름을 받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왕이 된 후에도 사울 왕이 질투로 다윗은 사울 왕이 질투로 왕이 되어서가 아니라 다윗은 사울 왕이 질투로 오랫동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았지만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따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다윗도 사람이 뭐로 다윗이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몇 번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행함으로 벌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면서 간접적인 살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 죄를 지적하자 곧바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찾아왔을 때 드렸던 참회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잘못을 행하고 바로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았던 이 다윗의 모습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참 모습을 보여준 모범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완전하게 살 수 없어서 순간순간 넘어집니다. 바로 살려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진짜로 살려고 하지만 순간순간,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모든 일들이 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데, 죄가 없다고 말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죄를 짓는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죄가 있지만 죄가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 또 죄를 짓고 회개하는 사람, 내가 죄가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죄가 없다고 말하고 죄가 있으면서도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싫어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지만 늘 돌아보면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할 때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냥 마음으로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데, 다시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결정하는 요소가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다는 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분적으로 선발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섞지 않는 순종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생각만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22절을 읽어드렸는데 이것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요것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보기에 좋아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때 놓을 수 있다라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것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건 아니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섞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만으로 순종하는 것을 참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따라오는 것들이 꼭 있습니다. 연단의 과정이 따라옵니다. 100% 순종하려, 온전한 순종을 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따라오는 것들이 연단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황을 보고 하는 것들을 훈련하게 됩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걸리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 내 입장에서 바라보면 미울 수밖에 없고, 내 입장에서 바라보면 때로는 진짜 저 사람만 없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 생각이 들면 진짜 강대상에서 말씀드리기 죽이고 싶은 마음이, 때려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려고 할 때 그런 사람을 보면서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참으로 힘든 일이어서 그래서 연단의 과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자신의 생각, 또 그럴 때는 한 명분을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지도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강판을 당한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대안으로 가장 크고 태평성대를 누리는 통일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하기까지 쉽지 않았습니다. 원수들이 핍박에 쫓겨다녀야 되기도 했고 원수들에게 조롱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원수들에게 쫓겨다니고 조롱당하는 이것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사람에게 하나님께 맡겨 사는 삶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굴속에서 만났을 때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기름 부어 세운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개인이 나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시므이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하려 보려고 순종합니다. 이런 것이 진정한 순종이고 그러한 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대안으로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안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 일에 가슴이 찌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흔히 사랑하는 사람만 두 남자가 연애할 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당신을 보면 내 가슴이 뛰어. 근데 이럴 때 나는 당신을 봐도 여자로 보이지 않아. 가슴이 뛰지 않아. 남자로 보이지 않아. 가슴이 뛰지 않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슴이 뛴다라는 이야기는 그 일에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있고 그 일이 행복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불의에 대해서거나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가슴이 뛴다라는 것은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어제 이제 세박 상담 연주회를 갔는데 우리 강현수 집사님, 형수님을 만났는데 대단합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저희를 감당하는지 미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저런 표현이 바로 가슴이 뛴다라고 하는 표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일에 가슴이 뛰는 사람이 하나님의 대안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이름이 모욕을 당합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슴이 뜁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물리쳐 보겠노라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름이 모욕을 당하거나 말거나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도 할 수 있겠지 라고 하면 그냥 그런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지만